이 시간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이 미국이 건국된 기초정신은 청교도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진실하고 그들은 가슴이 따뜻했고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의 특징을 말하라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의 발상지가 어딘가?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거기가 청교도의 발상지예요. 우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발상지가 어딜까요? 역시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과 장로교 신앙의 발상지가 스코틀랜드인데, 이러한 청교도 신앙과 이 장로교 신앙의 발상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 예, 그는 앤드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카톨릭의 사제로 서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카톨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저 프랑스의 노예로 팔려가서요, 노예선을 19개월 동안 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석방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가? 존 칼빈을 만나요.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존 낙스가 존 칼빈의 제자가 됩니다. 나이는 불과 5살 차이에요. 존 낙스가 5살 아래입니다. 존 칼빈보다.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이 영국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이 왕이 여왕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캐톨릭 신자였죠. 그래서 아주 이 존 낙스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존 낙스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그 캐톨릭 여왕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묻고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자가 여기 잠들다. 그랬습니다. 묘비명이.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여러분, 멋있는 묘비명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일들도 많이 두려워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장폴 사르트가 쓴 No Exit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No Exit. 여기 exit이 있는데 No Exit. 무슨 말이에요? 나가는 길이 없다고 말이죠. No Exit. 폐문.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세 사람이 방에 갇혔는데 거긴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그런 방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나가도 된다. 그러한 명령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했던 그 환경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에 익숙하게 되면 그게 안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불편을 느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일하니까 야, 직장 가고 싶다. 처음에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연속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하다. 출퇴근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뭐 1시간, 왕복 2시간 그렇게 걸리고 했는데 집에서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팬데믹이 끝나서 일 나가게 되면 그게 더 힘들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 11시 예배 드리다가 9시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불편하다, 친구도 못하고 재미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니까 이제는 이게 편한 거예요. 9시 예배 드리고 10시면 끝나니까 10시부터는 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전에는요, 찬양대원들 예배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지, 밥 먹고 또 진교하고 끝나고 또 연습을 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지? 아마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려면은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주일을 꼬박 하루를 다 그냥 교회에서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노 엑시스라고 하는 그 그려지는 교훈이 뭐냐? 그렇게 익숙한 환경을 그것과 결별하지 않으면은 내게 밝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밖에 나가야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캄캄한 방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만 안주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걔도 이렇게 이대로만 하자 하면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금년의 교회의 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인생의 성공자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자가 되면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진짜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언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 제사와 언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를 중시하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요, 항상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을 적에 야,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가게가 망하면 어떡하나, 다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염려를 다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보통 예수님 따라다니지 보면 뭐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수만 명이에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여자와 아이들은 기록되지 않거든요. 남자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 올 때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인산인의 이례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고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귀신처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회당에 나가서 또는 성전에서 항상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설교는 들었지만은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라든지 그거 보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 적에 이때 기분 좋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다 예수님을 따라 막 그렇게 다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리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예수님을 제자로서 이런 사람들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다 하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뭐예요? 곧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을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안 것 같아. 제자들이 굉장히 아주 우쭐대고 뭐 그런 것을 그러니까 늘 그렇게 우쭐댈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판받는가? 바리새인들은 가식 우위선이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들인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도 안 짓고요,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은 깨끗하게 살려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바로 외식과 교만입니다. 외식과 교만. 현대인들도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외식이 있고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벌써 그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외식을 하게 됩니다. 왜? 남한테 흠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남한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항상 그렇게 했고 아주 거룩한 척. 물론 거룩한 면도 있었죠, 자기들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 거예요.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하고요. 금식할 때에도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내가 금식한다 이런 표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말라,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속은 추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사람들은 은밀하게 무엇인가 하지만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의 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십시오. 다 그들이 왜 시장직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자살했죠? 전부 다가 다 성적인 범죄와 관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성적인 범죄 저지를 적에는 그런 죄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발각되잖아요. 2절 말씀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의 머리에 환상 가운데 어덜터리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덜터리가 뭡니까?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 이마에 왜 어덜터리라는 글자가 딱 보일까? 그래도 뭔가 이제 마음에 짚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그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데려가셨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다 목사님 앞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이분이요, 나중에 딱 정리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 대한 그런 걸 알까? 하나님 앞에는 오늘 말씀대로 드러날 것이, 감출 것이 없다.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를,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세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사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는 자가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모두가 천국 신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 신앙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고 못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요. 5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do not be afraid of 라는 말을 썼어요. afraid, 두려워하다 그 말이죠. 염려하다. 그런데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 fear him. fear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afraid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두려워한다는 뜻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면 뭡니까? 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이 어떤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따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오늘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이지만은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정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은 뱉지만은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은 헤롯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죽음 후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일, 사람, 여러 가지 일,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불변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불변의 약속인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have 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변의 약속인 거예요. 불변의 약속. 자,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오늘 말씀대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라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지금은 7, 80년 사는 것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존 낙스 같은 사람도요, 59세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55세 세상을 떠났고요. 마르틴 루터 62세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존경하는 주철 목사님 47세, 손영환 목사님 48세, 다 여러분 이른 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60 이상 70 산다, 장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살 살아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두 길을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한 길은 지옥으로 사람이 가게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게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당연한 것이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지혜.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6절, 7절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린다. 아사련이라고 하는 이게 동전 명칭인데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임이나 뭐 코러 이 정도일 거예요. 하찮은 거죠. 하찮은 거. 그래서 참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린다. 그러니까 뭐 코러 2개를 해봐야 50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찮은 참새라는 거예요. 하찮은 참새.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지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그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50세 이상 떠났다, 너무 아깝다, 일찍 죽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 했는데도 30세 이상을 떠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 순교자들 젊은 나이에 죽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히 살 거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고 덜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내 사업이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인 거예요. 확신. 설령 내가 무언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조금 주님 앞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비를 보게 되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이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신앙이 좋은 그 두 친구가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여보게 내가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을 발견했어. 그래? 어떤 말씀인데 시편 56편 3절 말씀인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나도 말이야 굉장히 위로주는 말씀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야. 그러면서 시편 56편 4절을 읽는 거예요. 먼저 친구는 3절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4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똑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실상 같은 의미. 그러지만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혹 어쩌다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 자낙스처럼 결코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